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시리즈의 첫 번째 말씀은 우리는 무엇으로 남겨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대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매년 12월이 되면 어떤 분은 참 다행이다. 올해도 잘 무사히 끝나가는구나. 또 어떤 분은 숨차게 여기까지 달려왔네. 또 어떤 분은 벌써 한 해가 너무 빨리 갔다. 정영철이라는 시인이 쓴 행복한 12월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12월입니다. 11달 뒤에서 머무르다가 앞으로 나오니 친구들은 다 떠나고 나만 홀로 남았네요. 돌아설 수도 없고 더 갈 곳도 없는 끝자락에서 나는 지금 많이 외롭고 쓸쓸합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나는 지금 나의 외로움으로 희망을 만들고 나의 슬픔으로 기쁨을 만들며 나의 아픔으로 사랑과 평화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이제부터 나를 행복한 12월이라 불러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12월을 맞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후회가 되고 걱정이 많은 12월을 맞고 계십니까? 한마다 12월이 되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기도 하고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일이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저는 수년 전에 이런 생각이 12월에 가득 찬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질 수 있을까? Doesn't make sense. How could that happen to me? It doesn't make sense. I cannot understand. 생각에 맞지 않는 일,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우리 인생에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왔고 대응을 할 것인지 이 12월에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질 수 있을까? 성경은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그를 훈련시키고 그의 인생을 다루셨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많이 벌어졌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본토 고향과 본토 친척을 떠나야 했었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와이프가 아니라고 속여서 남의 남자의 품에 보내야 했었고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국부의 표피를 베는 할례를 받아야 했었고 첫 번째 오래오래 기다렸다가 100살의 때 낳았던 그 외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에 그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는 시도를 해야 했었고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방 땅에서 이방 문화에서 아주 세상적으로 살던 한 남자 그리고 그의 가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일으켜 세우십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누구입니까? 이삭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잉태되고 또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모리아산으로 끌려가게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갖고 있는 특징은 언약된, 약속된 자손, 그리고 장자의 권리를 소유받은, 유산으로 이어받는 믿음의 아들이, 믿음의 자손이 얼마나 이 보호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삭의 일생을 보면은요, 믿음의 유산을 받은 자손들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이렇게 평안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걸 보여주죠. 이게 저희 집에 애가 넷입니다만 그 중에 이상하게 부모님의 말씀을 뻗땡기게 받는 애가 있고, 참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특별하게 잘해주지 않는데 엄마, 아빠 말에 굉장히 순종적인 애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은 잘 모르지만 우린 부모니까 이제 애들이 커가는 걸 이렇게 보면 확실히 이렇게 좀 순종하는 애는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좀 뻗땡기는 애,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순하게 하지 않는 애는 뭐가 되긴 되는데 무지 어렵게 돼요. 여러분, 야곱의 일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 이 야곱은 말이죠, 뭐 어려서부터 굉장히 욕심도 많고 시기심도 많고 뭘 가지려고 하면 자기 것 꼭 가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를 탁 저기를 하면 어떤 방법을 쓰든지 그 원하는 거를 소유해야 되고, 이런 이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형의 장자권을 몰래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은 것과 동시에 그는 아버지 곁을 떠나야 됐어요. 집을 떠나야 됐었고, 가장 이 세상에서 됐다, 나는 저 여자 한 사람이면 족하다 하고 정말 사랑하는 여인을 발견한 후에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세월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삼촌 집에서. 그리고 막 속죠. 자기가 속인 것만큼 속죠. 이러면서 가장 사랑하는 여인의 언니를 먼저, 자기가 이제 속임을 당해서 와이프를 얻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을 이렇게 와이프로 얻어서 둘이 이제 와이프가 둘이 돼서 사는데,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 인구가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두 여자가 집에 부인이 됐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리라는 건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들 특별히 한 여자랑 사는데도 많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동시에 한 집에 두 여자랑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아니라 전쟁터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이 언니 레아는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동생한테 뺏긴 것 같이 느끼는 거죠. 왜? 원래 동생을 사랑했거든요, 이 남편은. 그러니까 레이첼을 좋아하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뭐가 일어나겠어요? 질투와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들을 먼저 낳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진짜 아들을 쑥쑥 낳아요. 아들을 막 낳는데 또 이 레이첼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한테는 애가 안 생기고 저 꼴보기 싫은 언니한테 자꾸 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 레이첼이 어떻게 했어요? 초조하고 근심스럽고 너무 짜증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종에게 남편하고 자라 그래가지고 또 종에게서 아들을 놓고 뭐 이래가지고 말이죠. 결국은 저쪽은 또 이쪽 종에서 아들을 놓으니까 자기 종을 또 들이대가지고 또 자기 종에서도 또 아들을 놓고, 이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4명의 여자가 2명의 본초와 2명의 종, 그러니까 4명이 서로, 이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지혜가 많고요, 똑똑하고요, 결심하면 아주 그걸 꼭 얻어내고요, 정말 꾀도 많고 능력도 많고 부지런하고, 그런데 4명의 여자랑 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는 12월 26일이 되면 25주년이 되는데, 결혼한 지 제가 얼마나 착해졌는지 몰라요. 지난 25년 동안
참 많이 착해졌어요. 근데 이 야곱은 4명의 여자랑 살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많이 깎이는 거예요. 정말 많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정말 많이 자기를 많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4명의 낳은 모든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끌고 돌아가는데 형이 에서가 이제 마중 나온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야곱이 이제 드디어 형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 우리 형은 나보다도 힘도 세고 성질도 더 나쁘고 그 옛날에 자기가 속여서 장자권 가져간 것 때문에 지금 아주 가만히 안 놔둘 텐데 나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정강이뼈를 치죠. 그래서 평생 그 이후에 이제 다리를 절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떠날 때는 아주 날래고 젊고 재치 있고 재주 많고 꽤 많고 욕심 많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든지 이루어내는 그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4명의 여자에 후들려가지고 아주 그냥 온 기운 다 빠지고,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한테 맞아가지고 뼈가 으스러져가지고 평생 저는 사람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 형이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동생이. 애는 줄줄이 낳죠. 형이 보니까 동생들 와이프가 벌써 딱 저 보통 성격 아닌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다리는 절고 있죠. 형이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에휴, 그래 네가 뭐 그렇게 나가봤자 그냥 애만 줄줄이 나가지고 그냥 그래, 불쌍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관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이 12지파의 아비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야곱 시대에 가문에서 민족이 되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가문을 민족으로 만드는 12지파의 아비가 되는 이 야곱의 일생을 가만 놔두지 않고 수많은 스톰으로 집어넣고, 거기서 마치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보면요, 이런 거 생각이 들어요. 왜 시장 가면 옛날에 왜 닭 잡아주세요 그러면 닭을 이렇게 딱 해서 어디 들통 같은 데 넣고 막 다다다다다다다닥 하면 딱 나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이 실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쫙 털이 싹 빠져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야곱의 일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막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겉에 있는 걸 싹 다 뽑아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크게 쓰실 사람을 가장 낮은 곳에서 부르세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나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생길까? 나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길까? 나는 왜 내 인생은 내가 기대한 것보다 엉뚱한 일이 벌어질까? Doesn't make sense. 이건 왜 그러냐면 당신을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우리가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울은 아마도 신약에서 나타나는 인물들 중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 빼고는 아마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울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유대 공회에 넘겨주는 아주 혈기가 왕성한 유대주의자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빨갱이라 그러면 막 미친 듯이 가서 잡아가지고 막 국가 기관에 넘겨야 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예.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서
소위 얘기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목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인생이 정말 업사이드 다운 됐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고백한 말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게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동시에 자기는 자기 인생의 모든 옛날 일, 자기 인생에 살았던 모든 옛것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전에 있던 모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와서 바울에게 한 일은 이거예요. 내가 배웠던 것, 내가 가졌던 프린시플,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값어치가 없는 인생이구나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계속되는 고백은 뭐냐면 나는 값어치 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았구나. 아, 나는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그게 바울한테 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바울은 어떻게 됐냐면 바울이 한 결심은 이거예요. 옛날처럼은 살지 않는다. 나는 다시는 내가 사는 방식으로는 살지 않는다. 나는 다시는 예수 믿는 것을 공격하지 않고 예수 믿게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내 인생을 바치겠다. 그게 바울이 한 거야. 예전과는 반대로 살겠다가 바울의 결심이고 바울의 믿음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소원과 그 열망이 셌냐면 한 번도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고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 바울이 예수님이 행하시던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왜? 복음 증거에 불타고 복음 증거에 이 사람이 포커스 되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쓰는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집니까? 유대 사회 또 제자들한테도 퍼진 거죠.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평생 들은 얘기가 이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Who I am. 바울이 평생 들은 얘기는 이거예요. Who are you? Who are you? Who the hell are you? 네가 뭔데 기도를 해주냐? 네가 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냐? 너가 지금 뭔데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있냐? 너는 don't you remember what you've done? 네가 옛날에 사는 건 너 기억 안 나? 이 소리를 평생 들었어요. 저는요 바울을 생각하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정말 멋있다라는 게 딱 보여요. 왜냐하면 보세요. 누가 저한테 야, 네가 어떻게 넌 거기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니? 네가 네 인생 살은 걸 봐봐. 이러고서 나를 알던 모든 옛날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지금 누가 저 뒷문에 오고 막 전화 오고 카톡 와서 No, you cannot do this. You're not gonna be a pastor. You're not supposed to speak about Jesus. 계속 평생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I might give up. 근데 바울은 이거예요. 바울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나는 죽었다가 먼저 죽었다. 나는 옛날에 사울이 아니다. 옛날 사울은 예수 안에서 죽었다. 나는 사울이 아니야. 나는 바울이야. 지극히 작은 자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야. 이걸 어떻게 이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공격할 때
혹은 이렇게 악한 영이 나한테 속삭일 때, 이 악한 영이 물어보는 거야.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반대하고 공격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나는 100% 주님 편에서 서서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 제 솔직한 대답은요, 이거였어요. 약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때려치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바울이 가능했을까? 근데 바울의 유명한 고백 중에 하나가 이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확증하신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현재 시제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할 때 이 죽으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과거 분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는 그냥 죽으신 거 한 번. 주님이 약 2000년 전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는 구원받는 길이 생긴 거예요. 주님은 2번 죽으실 필요가 없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확증하셨다는 말 있죠. 이 확증하셨다는 말은 시제가 ongoing 시제예요. 그래서 이건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는 그 사건을 지금 2016년에 우리에게 확증을 계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Every moment of my life, every moment of your life, 하나님이 컨펌을 해주시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그 사실을 컨펌하시는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건을 지금 2016년에 우리 이 12월 11일 지금 오전 11시 45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그것을 컨펌하고 계신다. 확증하고 계신다는 것. 이게 지금도 아무도 모르지만 바울처럼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냐면요. 그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으면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로마서 5장 8절이 있기 위해서는 그 전 3절부터 5절을 보면요. 이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바울은 환난을 겪었어요. 환난을 겪기 위해서 인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인내는 바울을 연단을 시키고 그 연단이 계속해서 쌓이니까 결국에 그 안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그 소망이 있어서 그 환난 중에도 내가 부끄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매년 12월이 되면요. 굉장히 다른 사람과 좀 다른 기억이 납니다. 17살 12월 달에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13살 5월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17살 12월에 고아가 됐습니다. 그리고 23살 때 12월에 저는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약 3년을 이제 죽으려고만 했습니다. 자살 시도도 하고 남 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우울증 걸리고 아마 지금 만약에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기지 못할 수도 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로마서 8장 5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저는 그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마다 무엇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이 부으시는 사랑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사랑을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에 퍼부어지지 않았다면 I might give up. 영어로 The love of God has been poured out.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보니까 포기하려고 할 때, 그만두고 싶을 때,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쓰러졌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어졌을 때, 그때 The love of God has been poured out.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퍼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찔끔찔끔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절망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퍼부어지는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무엇으로 남겨지는가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되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음 받은 자로 남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 사랑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못했던 자로 남기를 원합니다. 절망한 인생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벌어졌을까라고 허탈해하면서 고민하는 인생에 잃은 걸 다, 가진 걸 다 잃고 패배감에 젖어 있는 인생에 퍼부어지는 그의 사랑,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이 없었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었다. 매년 12월이면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을 보증서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저는 누구의 코사인을 가졌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코사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부족해도, 아무리 제가 앞으로 또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Love of God has been poured out. 그래서 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견디고 다시 이룰 수 있습니다. Because I have co-signed by His love. 사람 관계에 지치고 힘든 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낙심되어서 절망한 나, 건강을 잃어 힘이 다 빠진 나,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돼서 잠 못 이루는 나, 이런 우리가 어디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랑의 보증,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아무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올 12월 우리는 무엇으로 남겨질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없어지고 나는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나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으로 남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